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연예인 가운데도 많은 연예인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점쟁이가 통 못 맞추는 게 아니고 조금은 맞추지만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문제는 진짜 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고 이 죄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 여기에 다 매여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죄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파생된 문제는 죄 때문에 온 문제다. 그러면은 죄 때문에 온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니까 자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죄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이 장악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단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 바로 만났다, 복음 바로 알았다 하는 이거는 그냥 축복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 목회하고 신학하고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옛날에 신앙생활을 보면은 옛날에 신앙생활은 주일날 지나고 나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래 주일날 와요.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는 갱건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제멋대로 살아요. 똑같이 또 회개하고 그것도 집에 갈 때는 그 제보따리 또 젊어지고 또 집에 가고 다음날 주일날 와가지고 또 그 제보따리 내놓고 회개하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다르죠. 진짜 복음 바로 깨달으면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데 이 문제 속에 인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 뭐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의 문제까지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을 맞이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절하고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계속 비춰주니까 그게요.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의사롭게 우리가 막 감각이 없어요. 성경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결국은 우상 섬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조상 섬기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조상이 오면은 우리가 뭐라 말 안 하죠. 제사는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도
죽어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는데 나사로도 마음대로 못 오고 부자도 마음대로 이 세상에 못 와요. 그럼 누가 오느냐? 누가 오느냐? 사단이, 그 졸개 귀신들이, 그 악령들이 온다 이 말이죠. 조상을 잡아간 귀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사 지내면 누가 오느냐?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면 우리도 지내야지. 그 영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오느냐? 귀신이 온다 그러니까 누구 섬기느냐? 귀신 섬긴다니까.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때를 누가복음에서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누가복음 2장 10절 이야기잖아.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 태어난 날?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렇게 전한다 그랬어요. 2장 11절에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지라 그랬어요. 그 구주, 기쁜 소식이 뭐냐?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구주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뭐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해결의 그 답이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밥 먹고 오셨지요? 저도 밥 먹었어요. 점심에도 뭐 먹어요? 또 뭐 주려고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또 밥 먹잖아요. 또 저녁에 가면 뭐예요? 또 밥 먹어요. 그렇게 하듯이 늘 누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늘 영적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리고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요. 점지는 사람들이요, 점쟁이들이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더 깊은 산에 가요. 깊은 산에서 뭐 받느냐? 더 악령 충만하게 받아요. 그래야 점괘가 나오니까. 점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요. 우리는 새 힘을 얻으려 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져 버려요. 계속 기도해봐요.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계속해봐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존재가 있습니까? 분명히 흑암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이 흑암은 대통령도 겁을 안 내고 군대 대장도 겁을 안 내고 안 내요. 누구 겁을 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겁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을 겁내요. 그 사람은 벌벌 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겁을 내가지고 예수 선생이요, 왜 우리를 쫓아내려옵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돼지떼한테 들어가라. 돼지떼 한꺼번에 2,000명인 거 뭐 많은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죠.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이처럼 이 귀신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 흑암의 역사,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르게 소유하면은, 바르게 영접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가문에 흑암의 역사가 무너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만에서 기도.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감사를 하라 그래요. 감사. 오늘 8절에 그 말씀했어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감사의 조건을 복음만에 찾아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복음 안에 찾아야 돼요. 예수님 몰랐으면은 영원히 멸망받아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죠. 지금 이 시간 지옥에 대해서 한 5분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겠어.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한 5분만 딱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아니하는 내가 좀 아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5분만 봐도. 여러분, 재밌는 영화를 봐도 영화 보라고 선전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이 감사의 조건을 복음 안에 찾아야 되는데,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감사합니까? 저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 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전이나 영세전이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뭐 안 보고 우리를 보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어떻게 우리를 봤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는 뭡니까? 좋은 일도 감사, 안 좋은 일도 감사. 다 감사해야 되죠.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감사. 그게 범사입니다. 범사는 우리는 좋은 일이 오면은 감사가 되지만은 안 좋은 일이 오면은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왔느냐? 감사를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믿음. 믿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믿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라.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다. 로마서를 보면은 그 로마에 처음에 바울이 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잖아요. 2년 동안 셋집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했어요. 그 로마는 처음부터 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백부장 몇 사람, 고넬로라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지켰던 그 백부장,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백부장. 또 우리가 마태복음 그 8장에 나오는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백부장, 한 3사람 정도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참 그런 것을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가겠지만은,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 말하면 군에는 중대장 한 150명, 100명에서 150명 거느린 그런 정도.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그 권력이 셌어요. 근데 처음은 왜냐면은, 가난한 하인들,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 들어가서요. 하인으로 가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 키우면서 뭐 했느냐? 아이 키우면서 복음을 심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자라고 세대가 교체되니까 완전히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같은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래서 미미한 것 같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얼마나 감사할 조건. 내가 믿는 예수가 온 세상에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깨닫고 나만 예수 믿지 말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편지로 하든지 여러분이 음성을 하든지 녹음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요즘 mp3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막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때가 있든지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항상 내 기도에 지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내 기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기도에.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너희를 말하면 그렇겠죠. 너희를 말했다 그랬어요. 기도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명단을 작성해서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명단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명단 작성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령, 마음 중심에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령, 마음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어떤 거는 응답이 옵니다. 내가 생각만 딱 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령 중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서 정시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무시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무시 기도하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24시 기도하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방언 은사 받으면 방언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돼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말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계속 하시라.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줄을 잡아주시는 경우도, 기도를 바르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우리 최 목사한테 기도 내용 받아서 계속 보고 하셔도 됩니다. 보고 계속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저가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의 기도,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 복음,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로마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는 보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자고 우리는 세계 복음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분 권세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5가지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놓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력을, 지혜를 주시고 내가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력을.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은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건강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고 경제력이 오도록. 우리가 월급 타가지고 그 11조 가지고 교회 운영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은 경제가 필요합니다. 세계 복음할 경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교회에 5천 제자가 전도 제자가 붙여집니다. 진짜 이 제자들이 와서 진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력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지 않고 좋은 길,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신령한 은사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안 잡으면은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선한 열매 맺혀지도록 하죠. 전도의 열매 맺혀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참단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계속 찾으면은 또 우리가 기도 제목 나오죠. 계속 찾으면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으로 아까 문제의 답은 꼭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내게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이 누림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체험과 누림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도록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알고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되어지다. 이걸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올 때에 그냥 문제 속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답이 나오면은 그거는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계속적으로 기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말씀, 현장에 나가서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이 있고 채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저께 아랫께도 제가 어느 점포에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찍어놨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교회 안 오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는 주일날 시지를 안 해요. 주일날 아시니까 자연히 교회 못 나와요. 두 사람을 잡아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회 나면 내가 가서 또 복음 전을. 가서 당장 만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를 보고서 또 이제 복음 전할 그런 시간표를, 그전에는 자꾸 막 되든지 안 되든지 전하려고 예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조금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봅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젠지를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해서 물건을 하나 사주면서 관계를 가지는 거하고 그냥 해서 하는 거 또 틀려요. 그 자기 물건을 하나 사주면서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지 안 사는지 보고, 그러면서 접근을 우리가 하고 또 놓고 기도하고 또 다음에 또 가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해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붙잡고 말씀 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전도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영접시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도 입도 안 열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송현성 권사님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우리 집사람 보냈어요. 집사람 비가 오나 노나 일주일에 계속 한 번씩 가서 말씀 운동했어요. 근데 송현 집사님은 그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그래요. 어느 집에 왔다가 애들 데리고 가면서 만나가지고 또 한 번씩 말씀 듣고, 그래 하다가 이제 복음 받게 되고, 어느 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표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나한테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때에 그리스도를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올해와 내년에는 이 개인화 작업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사람 만나면은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전부 다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갖다가 개인화라 합니다. 개인화.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바로 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딱 답을 주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도 기도의 하나입니다.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넓게 보고 안 좋은 것은 불신자들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안 좋은 것은 아주 좁게 보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 좋은 것을 자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자꾸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복음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정 중심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무시로 집중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신문과 건세를 누리고 오력을 누리고 좋은 길과 신령한 안서와 믿음과 열매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계속으로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나름대로 기도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기도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문제,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셔서 시간 내에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합심으로 또한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